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왕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주님의 귀한 직임을 감당하는 저희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그러한 마음가짐이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년 6월 첫 주는 우리 감리교에서는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일을 정해가지고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 2000년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직제도가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그들이 하고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죠. 전하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거죠. 하루에 막 3,000명씩 막 이렇게 세례도 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한 그 초대교회에 강력한 그러한 부흥의 그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사도들이 아닌 다른 그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제 구제하는 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좀 분담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운 그 제도가 집사라고 하는 그 직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12 사도가
자기들의 어떤 그 일들을 더욱더 주력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그 일에 더욱더 주력하기 위해서 집사를 택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제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직임들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조건, 일곱 집사를 세우는 어떤 조건들을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선택을 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 주셨으니 이제 그 직임과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가지할 거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갖추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오늘 정리정돈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 만든 사람은 가장 먼저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야 일꾼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사람의 어떤 그 좋은 머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지혜는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교회의 그 일꾼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생전 모르는 전화가 하나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070이라든지 뭐 일반 전화 제가 입력해 놓은 거 이외에는 안 받아요. 안 받고, 근데 핸드폰 번호는 가능하면 받아줘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청년이라고 하면서 남자 청년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하면서 이제 신앙 상담을 좀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 그대로 복음 전하듯이 쭉 얘기를 해줬죠. 이게 그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어쨌든 주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며칠 전 카톡에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신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말짱할 때 지금 예수님 영접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인데, 참, 그때 제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 어떤 상태였음을 제가 이제 확인할 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렇게 수양회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쪽 위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거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극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어떤 배운 어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나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교회에 악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이 그렇고 또 신약에 있는 그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성경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거를 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들이 잘 알고 지혜 있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은 말 그대로 오늘 평신도주의인데 이 평신도였어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을 꿰뚫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에 이 스데반이 거기에서 간증을 하는데 구약 역사를 꿰뚫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그 이사야서를 엘디파 네시에게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거를 너무나 행복하게 여기면서 이사 가셨지만은 늘 석천교회를 그리워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조달순 권사님이십니다. 가끔가다 전화가 와요. 저는 전화 안 오기로 유명한데 우리 조 권사님이 전화를 와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제 그래요. 어제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침을 맞고 왔대요.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허리가 좀 지난번에 넘어져서 안 좋아서 침을 맞고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희 어머님은 지금 98이신데 우리 조달순 권사님은 백수 하셔야죠.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무슨 백수냐고 그러면 막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은혜가 되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바랄 것 하나도 없대요. 바랄 것 하나도 없고 딱 두 가지 바라는 게 있대.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듯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대. 그게 소원이고, 또 하나는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정말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박한 그런 소원입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 나이에 지금 원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오로지 지금 그래도 걸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그쪽 교회에 가서 또 그 조다수 권사님 또 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좀 그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잘 사귀기도 하고 그쪽 가서도 막 장로님들 뭐 하면서 다 잘 지내고 있대요.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잘 지내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저는 그래서 조 권사님의 그 마음속에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우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은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지혜로워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충만함,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못합니다. 분명히 한계가 찾아옵니다. 모세가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딱 뭔 결심을 하고 그랬는데 하루도 못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그 입으로 고백했지만은 그는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소망이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다가 이 다음에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예수님 잘 믿고, 근데 예수님 잘 믿었냐 이거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남자 청년이 얘기했지만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지금 27살이나 됐는데, 그 좀 답답한 그런 어떤 마음에 이거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열심으로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거죠. 우리가 기도의 아버지 하면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좋은 그러한 중요한 말을 했는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망쳐놓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120명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결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에 모인 그 120명의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고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에요. 평신도예요.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에요. 평신도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평신도인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거예요. 비록 그는 돌 맞아져서 그렇게 죽었지만은 거기에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그 한 영혼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바울. 사울을 거기서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직임을 받았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7 제자 중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종횡무진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이 대대적인 그런 어떤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제자들도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에티오피아 내시, 아프리카. 어떻게 보면은 그 내시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 집사가 그 로마의 첫 성인 빌립보 가이사라 이런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대로 간증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이 정도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의 딸들이 있어요. 가정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예언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정의 복음도 탄탄하게 전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됐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뭐 사마리아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거기 가서 전하고 4시 만나라고 해 4시 만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말하는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모세를 쫓아다녔습니다. 여기서 불평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불평이 생겨나죠? 불만이 생겨나고 그렇잖아요. 생겨나잖아요.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택함 받으면서 우리는 종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종이 불평, 불만하고 짜증이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 불만, 짜증이 있다고 하는 거 벌써 내가 관리자, 감독이 되었구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다스리는 자, 관리하는 자가 되었구나.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불렀는데 관리자가 된 거예요. 관리자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짜증이 나고 불만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게 이거야. 이거는 참다운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불평이 없다고 했어요. 불평이. 이게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막 손가락질하고 교회에서도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미래, 그 교회의 비전은 어떤 지도자들이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어떤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이거에 의하여서 교회가 비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과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그 좋은 일꾼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져. 이게 하나의 어떤 샘플이죠. 샘플이에요, 이거가. 그리고 네 번째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 끝까지.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유종애미,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엉망이 된다면 그거는 실패작이죠.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멋진 그런 어떤 모습.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를.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택한 12사도 중에서도 유다라고 하는 변절자가 있었지요. 7 집사 중에서도 변절자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변절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가 바로 변절자입니다. 니골라가 안디옥 사람으로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후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집사로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나타나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니골라당이 나와요. 니골라당.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만드는 거야. 그 니골라당.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있는 말씀에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으면은 그 뒤에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이단교파가 어디입니까?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구원파가 자기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로 죄 짓는 그런 어떤 거를 해도 괜찮다 이런 거예요. 이거가 니골라당의 행위. 이런 어떤 악한 것들을 퍼뜨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행위. 처음 시작은 믿음과 성령과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 끝이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가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악을 끼치는 이런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성령도 받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같이 받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변절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그 자존감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로 이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구별된 사람들을 우리를 택해놨잖아요. 그래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갈 때는 이 니골라의 어떤 그 교훈처럼 행동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바로 니골라당과 같은 행위구나. 우리는 분명히 그런 어떤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과 세움받은 집사들이 충성할 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도저히 제자의 수가 이렇게 충만하게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결국 초대교회의 이 사역을 시작한 7 집사들의 이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점점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우리가 직분자들로서 성경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한 것처럼 당신의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시길. 당신의 그 섬김과
겸손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과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순종과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찬송과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무쪼록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에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제 108년 생일을 보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에 정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 시대에 정말로 자라에다 칭찬받는 명품교회, 명품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초대교회 7 집사 선택한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택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충성을 잘하여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자라에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정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주여 동행하시고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동행하시며 올곧게 주님만을 향하여 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7 집사를 택하여서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들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마음과 정성과 충성을 다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